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4절.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네 번째,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지금 시리즈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 말 성경대로, 성경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유명한 목사가 그리고 막 입신해가지고 천국으로 갔다 왔더니, 뭐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영성가가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성도가 많은 어떤 유명한, 자꾸 이런 것에 우리는 종교적인 것에 대한 종말에 대한 걸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고정관념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도 심각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 영혼이 직결적으로 우리 영혼에 대한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말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도 오랫동안 이 종교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성경조차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 보여지는 거, 그냥 그대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롯의 시대에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농담으로. 이게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씀을 너무도 가벼이 여겨요. 설마 진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정말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들이, 말씀을 무시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성경을 확인하면서 성경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때 종말의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시기와 때와 날과 현상과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 첫 번째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구약에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도 있었어요. 거짓 예언하고 거짓 꿈꾸고 환상 봤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예언하는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이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할 때 보면 유다서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근데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이 부분들이. 거짓 선지자는 첫 번째는 그냥 예수님 재림 멀었어. 그냥 좀 방종하면라도 돼.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구원 받았잖아 벌써. 유다서에 나오죠. 읽어드렸죠. 베드로서에. 구원 받았으니까 좀 누릴 것도 좀 누리고 세상에서 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전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도록. 두 번째는 아예 종말하면서 종말론에 빠지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시대는 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 휴거나든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재림 있고 심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바로 그거거든요.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도 그냥 교회 나오는 순간 그건 다 기본적으로 알아가는 거지. 근데 이 첫 번째는 재림에 대한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세상 걱정,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니까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처럼.
두 번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말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시와 때와 날과 이거는 그거는 신경 쓰지 마.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지진도 있고 기근도 있고 환란도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 그러나 그거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종말론자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어느 날 예수님이 깊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명히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계속 그 주일날 오전에 제가 주일날 앞부분을 설명드렸어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도둑같이예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도둑같이의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 나와 있죠. 매일매일 도둑이 오는 걸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도둑 올 거를 도둑이 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항상 준비하고 방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와도 도둑 맞지도 않아요. 이게 도둑의 핵심 이건 이거예요. 근데도 도둑같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뭔가 신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뒤로 어떻게 뭐 특별하게 자꾸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자꾸 미국 대통령 바뀌는 것 때문에도 무슨 난리를 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이 뭐가 될 것이고 계속 세상 정세 돌아가는 거예요. 정황 돌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 막 종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압니까? 환란 전에 오고 뭐 오고 많이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 받아야 돼서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환란 자체를 두렵게 여기고요. 겁나게 무서워서 예수님 오시는 것들이. 그래서 다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방법이 목사 말 잘 들어야 되고 교회 조직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거의 결론은 더 열심히 충성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영원히 살 거 아니고 곧 예수님 오시니까요. 다 팔아가지고요. 교회 바쳐서 우리 어디 강원도나 저쪽 무인도에 섬 사가지고요. 우리 거기서 막 예수님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지금 있었죠. 많았죠. 예. 종말론 주여 막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제 이름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요하고 신령한 것 같은데 결론은 다 자기 안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네, 영성가가 어땠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징조가 있을 거고 어떤 이런 얘기 하걸랑 그거 다 사기꾼, 그건 다 거짓의 영인 줄 알고 계세요. 성경은 도둑같이 이 도둑의 의미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현상이나 때나 그건 뒷구녕으로든 어떻게든 알 방법이 없어. 그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오실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 안에서 성전 삼아서 양육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 놓치지 말고 평범한 일상을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오늘 올 걸로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예수님 놓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수 없다라는 것이. 그거지 니네들 특별한 어떤 몇 사람에게는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엄청난 능력 있고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준비하는 방법도 설명을 안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서는 그 준비에 대한 얘기를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준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염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들이든지 하여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요소를 가지고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마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준비다. 그것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문제가 없어요. 이 도둑같이의 핵심이 그 얘기예요. 사실 자세히 이제 뒤에도 좀 찾아드리겠지만. 근데 끊임없이 두려움 얘기하고 끊임없이 자꾸 징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징조 얘기하면 오늘 밤 나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도대체. 예? 특별하게 게시받았는데 몇 달 후 2025년도 자기 나름대로 제가 또 잘라내고 또 이거 들으면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죄성과 인간의 사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 아무도 준비할 수 없게끔. 그때 가서는 벼락치기가 안 돼요, 이거는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온전한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동행하며 그 안에 양육 안에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광야학교에서도 만나를 매일매일 오늘이란 날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이라고 계속 예수님하고, 도둑같이라는 건 너희가 정황이나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 어떤 것으로 어떤 이런 것으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개념을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놓치지 말고 아무 때나 오시더라도 관계없도록 항상 깨어서 예수님 놓치지 말고, 이 말이잖아요. 예. 거짓 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적과 뭐 이적 등등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드러내고, 결론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따라가면 뭐가 없어요? 이건 사랑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뱀사랑 뭐 그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대한 사랑을 얘기해요. 예. 결론은 성령의 열매가 없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뭐 충만하네 뭐하네 들고 뛰고 예수님은 전혀 성령에 대한 열매가 없어요. 뭐 상급 경쟁시키고요. 상급. 곧 가면 어느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 뭐 했는데 분명히 큰 면류관 받을 것이고 입신해서 봤더니 뭐 이거 다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하라고 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핵심이 따로 있단 말이죠. 자, 우리 성경 프린트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뭐 기도했더니 예수님 뭐 징조가 어떻고 뭐 자꾸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스라엘 뭐 성전 회복 뭐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빨리 떠나오세요. 그런 교회는 아직 그거는 벌써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일 나요. 자꾸 헛소리하면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쁜데 예수님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선택하시고 창조의 계획이 뭐냐면 베드로서를 통해서 왜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무엇을 배우면 아니 도대체 왜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지 아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멸망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지금 종말해서 종말 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오셔도 전혀 지금 성경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회개의 기회냐면 예수님이 창조할 때부터 처음 계획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래서 꼭 누구 닮은 꼭 예수님 닮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에게 만들려고 작정하셨는데 이게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녀 예수님을 꼭 닮은 자녀 온전함으로 새 사람 되는 사람 이것이 목표였어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래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걸 작정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밑에 5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가족으로 피조물을 창조주의 가족이 되도록
다 연관되는 말이에요. 하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부분이 그분의 가족으로 맞이해 주려고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신 거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원래 창조의 계획이 예수님의 꼭 닮은 자녀,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 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자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녀 되도록. 근데 이것이 목적이었는데 아직도 옛날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제 그건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마귀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사람이 살았던 것을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양육을 통해서 아까 그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들이요. 창세전에 이 모든 프렌들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를 만들려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목적인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하고 목적하는 그것을 아직도 뭐 하지 못한 사람, 그 길을 순종해 가지 못하는 사람,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아직도 옛사람 속에 전혀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예수님 온전하시처럼 온전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거나 예 그렇게 예수님 그 창조의 목적이었다니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그것이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아직 그것을 향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고 결론은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닮지 못한 것, 사랑 열매 맺지 못한 것, 아직 장성해지지 못한 것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 무엇을 이걸 왜 그러냐면 왜 회개해야 되냐면 그것이 예수님 목적이고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예. 9절부터 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 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그래서 회개 안 하면 멸망당해요. 근데 회개인데 뭘 회개하냐를 보세요.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자, 회개하기를 이르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곧 풀어지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회복하란 말이에요. 빨리. 예수님의 첫사랑 안에 들고 사랑 안에 양육의 길을 가면 이 길을 통해서 가게 될 건데 분명히 이 양육의 길, 예수님 닮은 길을 가게 될 건데 사실은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 왜 회개해야 되냐? 예, 꼭 왜? 자, 보세요. 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그렇죠. 이제는 내 멋대로 쾌사라세라 난 구원 받았어. 천국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오실 걸로 생각하고 그날에 오늘이란 날에 항상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 두라라는 게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세상 염려 속에 있고 등등등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직 차든지 덥든지 이게 뭔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런 것들을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경건한 자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예,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요. 예, 그것이에요. 자, 볼게요 또. 그날에는 하늘이 계속 불타 없어진다고 얘기하죠. 곧 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만요? 올바른 사람만이 지금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종교성에 빠져 있고 예, 이런 것들이요. 거룩함과 온전하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세 사람
예, 이것이 안 된 것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1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결론은 올바른 사람만이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뭐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건 아까 창세 전에 계획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에베소 1장, 그죠? 그것을 계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면, 아직도 세상 사람처럼, 아직도 이렇게, 예, 종교에 빠져 있는, 예, 이런. 예수님이 곧 재림하여 오실 때 창세전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뜻에 맞서 순종해서 이것이 이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앞 곧 오실 텐데 그분 앞에 섰을 때 기준이 그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닮은 게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한 거예요. 그럼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겠죠.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론은 예수님, 난 너희 아버지고 내 자식, 이렇게. 그 창세전의 계획이 그건데, 내 자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성품을 닮고 뜻과 마음을 닮아서 그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서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꼭 닮은 그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 자녀가 되어지는 거겠죠. 예. 우리 행실을 돌아보고, 우리 행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일곱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것만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다 그거예요. 우리 행실을 돌아보는 거. 아직 첫사랑 잊어버렸고, 세상과 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니골라당처럼, 온전한 서로의 어떤 지체로서 하나가 아니라 높낮이를 따지고, 뭐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당을 가르고, 뭐, 다 이런 것들. 예수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 그런 행실에 대한 것들이 새로워지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정말 론에 빠져도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뭐 들고 뛰고 예수님 흰 옷 입고 예수님 오실 걸 사모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 원하는 방법과 뜻, 그 예수님 원하는 회개가 없단 말이죠.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오히려 행실을 돌아봐야 되고, 아직도 내가 옛사람에서 헤매이고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습성들이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 있나,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양육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론은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아요. 새 계명에 대한 계명의 완성,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이 그래요. 종말론자들 한번 보세요. 결론은 종말주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과격하고요. 정말 거칠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막 투쟁해서 막 뭐 구원을 막 쟁취해야 하는, 구원이 그냥 목숨 걸고요. 쟁취하는 것처럼.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벌에 참여하겠어부터 시작해서 막 이상하게 공산당 집단처럼 그냥 목사들 입에서 그냥 파편이 막 나가요. 성도들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이게 참, 그러니 이상한 섬으로 끌고 가고, 뭐 별의별 폭행을 하고, 뭐 다 돈을 착취하고, 아소리도 못 하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금 거의 다가 교회 안에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포커스가 없어요.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미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미혹, 순 엉뚱한 미혹을 얘기하죠. 예수님 놓치는 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내 행실을 돌아보며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대로 내가 변해가고 내가 새 사람 되어가는 것에 초점이 없는 것이 미혹이란 말이죠. 예.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힘쓰라. 또 종말에 뭘 힘쓰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 내가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예수님 온전하시처럼 온전하거나 예수 새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갖고 가거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거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그렇게 서기에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예, 예. 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서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실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들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이요. 예,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부분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에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오직 영적으로 성장해서 누구를 더 깊이 알아라? 그렇죠. 이게 초점이에요. 이르지 못한 것들을 돌이키라는 소리예요. 예수를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후서 1장 읽어드렸죠. 예수를 깊이 알면 우리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마음을 나눠주셔서 우리의 이후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갖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면서 막 사람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더 교회의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더 교회에 매이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 치고 가정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어요. 뿔뿔이지 다. 이단들처럼. 초점이 당신은 지옥이고 나는 천국에 좀 예수님이고 이렇게 완전히 뭐 이분법으로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예, 그거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분쟁하고 서로 막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게요. 거기 보면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처음에 물로 씻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우리를 1차 회개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회개를 시켜 주셨으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양육을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아니 옛날에는 이쪽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소속을 다르게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가야 돼. 이게 회개죠. 안 그래도 돌아서 또 다시 일로 가면 그건 후회라 그랬어요. 다시 가는 자리 수없이 많다 그랬어요. 성령 은사를 경험하고 뭐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영적인 것들 체험하고 신령한 경험들을 하면서도 또 다시 걔가 토해왔던 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자꾸 만드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계속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물을 지켜 주셔서 우리를 씻어 주셨다고 옛날 이곳에서요. 자,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아까 그 부분 이제 설명드린 걸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총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한 파멸을 코앞에 두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풍조에 젖어 살았고 마음에는 죄악이 많이 가득 찼습니다. 공중을 다스리는 세력자인 사단에게 붙잡혀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이 사단은 지금도 주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곧 우리가 품고 있는 악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 아니 악한 생각에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악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날 때부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악한 대로만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마귀의 종로로 타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영혼이 죽었던 상태에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그랬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려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고 내 의를 위해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든 옛사람의 그 속성에서 시기, 질투, 다툼, 분쟁 뭐 등등등 있었던 이런 것에서 우리를 뭐 시켜주셨어요? 해방시켜주시고 씻어주시고 회개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뭘 선교를 하면서 수없이 뭘 여전히 뭘 믿는다 그러고 주여 주여 하고 뭐 능력 행하고 뭘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이것이 있으면 아직도 옛사람의 그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끊임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자랑하고 능력을 표적을 나타나든 뭐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누고 자기를 높이고 높낮이를 교회에서 그 안에 그걸 두고 끝없이 자기의 욕망 속에 교회를 1000만 년 다녀도 소용없어 이건요.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 죽었던 걸 살려줬는데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다 해방이 되어졌는데도 아직도 일제 밑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아직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죠. 예. 자, 마가복음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잘못 그냥 대충 종교적으로 그렇게 정립된 것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한다? 더럽게 한다. 여기 살던 우리를 전에는 불순종 가운데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서 마귀에게 지금도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던 것에서 씻겨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회개한 다음에도 여전히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면이죠. 예수님이 내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수단 삼고 종교적으로 주시옵소서 자기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살아간다라면 종교에 아직도 종교성에 빠져 있다라면 그런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명확한 예수님 회개의 목적성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이제 방법론을 설명드린다 그랬죠.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 아까 죽어서 우리 죄 사해 주셨죠? 무슨 빚이에요 그게요? 사랑의 빚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대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것에 이제는 지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예수님이 행함 대로 순종하며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내 육신의 소욕에 지배됐던 것들이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육신에 속한 것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내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가야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 이게 해결 안 된 사람이 전부 나타나요. 대부분.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기다려요. 창세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그걸 기다리고 그걸 회개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제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해방시켜 주었으니 회개시켜 주었으니 회개했으니 손 씻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의 길을 가라 이 말이겠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내가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예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는 이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예, 그냥 세례받고 침례받고 성령에 세례받고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침례를 받았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만나를 먹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신령한 반석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했다면 회개한 열매들이 삶에서 나타나지고 이게 경건한 자들은 양육이라 그랬잖아요. 분명.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을 안 간다고요.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그 길을.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되는데 예. 성경 많이 보고 필사하고 뭐 금식 새벽기도 안 빠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건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아직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뭐하고 되고 기도 제목들이 다 알고 보면 내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건 하지도 말라 그랬는 건데 사실은. 자, 투기와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내가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었으니 회개했으니 이제는 회개한 무슨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거 맺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게 없으면 이 말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왜? 양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돌이키고 내 속의 것을 해결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거든요. 예. 근데 그것조차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 부분들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래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고가 바로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단순히 어떤 그런 부분들만이 아니라. 예.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볼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따르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에 돈 사랑하거나 물질상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속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고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란 말이죠.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뭐하라? 지켜라. 지금 여기에 이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전의 계획을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너 내 자식이요 나와 한 가족으로 만들었어. 세상 사람과 구분되었어. 마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 마귀의 인격, 마귀의 속성, 마귀의 마음 전혀.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지체들끼리 이웃끼리 가정에서 어떤 삶에서 당연히 그것들을 무럭무럭 맺혀나가는 자 그걸로 예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행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초점이 없어요. 들고 뛰고 뭐 헌신시키고 충성시키고 뭐 재산 팔라고 그러고 막 돈 물질 강조하고 뭐 자꾸 뭘 지으자 그러고 뭘 하자 그러고 뭐 이상하게 아주 뭐 분주하긴 분주한데 전혀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자기네 아니면 자기네 교회, 자기네 소속, 자기네 뭔가 이것이 아니면 자기네가 최고야. 다른 데는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고 막 이상하게 어떤 그런 무리를 자꾸 어떤 그렇게 해놓은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예수님인데 희한하게 가만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네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이론이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있으면 자기 무리 떠나면 막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자꾸 집단 생활하려고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뭐 자기네끼리 뭘 하자 그러고 근데 전혀 예수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닮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이제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서도 회개를 얘기할 때 보면 다른 얘기가 안 해요. 빨리 첫사랑을 회복해라. 너의 처음 행위를 빨리 돌이켜라. 행실을 돌이켜라. 우상숭배하거나 세상에 음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빨리 돌이켜라. 너의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것들. 계속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얘 아직도 여전히 마귀의 종로를 타면 네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위해서 살았던 죄로 허물로 죽었던 그 옛사람의 행실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갇혀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렇게 있는 그 행실들을 그 마귀의 종이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 포커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 이제 부분을 보면요.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회개하냐는 거죠. 끝까지 이제 회개된 것을 끝까지 회개를 이루고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요? 이 행실을요? 이 목적을 어디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요. 네. 자, 프린트물 볼게요. 일단 잠언부터 볼게요. 밑에 세 번째. 자, 그래서 결론은 거짓 선지자들, 뭐 미혹, 뭐 등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의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정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나머지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부함직 모험직 탐스러워지는 거예요.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 막 크게 뭔가 이루고 웅정하고 막 엄청나니까 앞에서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책임지 여기에 막 껌뻑껌뻑 죽는 것들이죠.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세상 속에 있는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영원히 세상에 살 것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런 개념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뭐 예수님은 아무 때나 와도 무조건 다 도둑같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은 하나도 생각할 일이 없거든요. 다 이것 때문에 놓치고 저것 때문에 놓치고 주의 일 하다 놓치고 성가대보 하다가 다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일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다? 너 안에 있다니 너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핵심이 그거라니까요. 도둑같이나 모든 종말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교묘하게 사단은 주의 일, 사역, 사명, 비전, 뭐 휴거, 뭐 재림, 뭐 희한한 종말 무슨 뭐 첫째 부활 수없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아닌 목적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 그것이 아닌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요. 마음을 흔들어 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진 것을 얘기해요. 내 열매를 봐야 돼요. 내 열매를 지금요. 아직도 지금 돌아오기 이거 처리하기를 바라신다. 온전한 양육의 길로 완전이나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을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 아니면 안 되구나.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잘 안 되더라도. 잠언서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는 신경 쓰지 말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어떤 징조, 제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 기도했더니 뭘 알려주셨다고. 꿈에 나타나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참. 성경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대로 역사돼야 돼요. 성경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없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때와 시기,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보세요, 핵심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뭐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온전히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결단코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보세요.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죠. 롯의 처는 농담으로 안 여겼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돌아봤어요, 안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등불을 들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안에 기름이 없는 걸. 예수님이 전부해야 되는데,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해야 되는데, 창세전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그것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데, 지옥 안 가려고, 가서 상 받으려고, 남보다 거기 가서라도 좀 높아지고, 거기 가서라도 좀 떵떵해 보지. 다 그거에서 그냥, 그런 곳에 다 거짓에 속아가지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교회 안에서 완전히 난장판이 지금. 비교하고, 평가하고, 높낮이가 있고, 오히려. 권사직분, 장로직분 돈 주고 사는 것.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다. 그러니까 목에 힘줄 수밖에 더 있어요? 응? 이런 열매들을 보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니까 예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살 때, 여기가 조사원이부터 시작해서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때가 되면인 거죠. 예수님 시간표가 되면이죠.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한다 못 피한다. 이제 4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리. 우리는 낮에 속하여 있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누구로 무장하자? 그렇죠. 깨어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나게 빠지거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빛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사귐과 동행 가운데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께 그날 양육받으며 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둑같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면,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매일 일상이 눈 뜨자마자부터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날과 시기, 징조 이런 얘기 하는 게 굉장히 신령한 게 아니라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징조를 보고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됐나, 미국 대선이 어떻게 목사들이 왜 그런 데 신경 쓰냐고요. 목사가 왜 미국 대통령 그거에 신경을 쓰냐고요, 도대체가. 강단에서 왜 그런 쓸데없는 세상 얘기를 하냐고요. 정신 차리고 누구 얘기하라는 건데. 예수님으로 전신갑주입으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도둑같이 올 수 없어.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벼락치기로 안 되는 거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를 무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8절 어디에 신경 쓰라고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일계명에 되지 않고서는 이거는 되어질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것이 결론은 뭐 하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종말의 때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사랑이 식어요. 예. 서로 뭐 상급 경쟁하는데 무슨 뭐 아가페 사랑에 내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건 내 욕망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에 나도 제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나 하나님만이만 나도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가는,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맨날 꽃 주고 뭐 하고 뭐 어린아이에게 내 만족 채워주고 내 뭐 이런 그거 있다간 큰일 나요. 그러다가는 언제 시집가고 언제 혼인잔치에 들어갈래요. 네. 젖만 먹다가 네. 내 것을 내려놓는 거,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면 어땠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인데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네. 하늘에 항상 소망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예요. 그죠? 예, 지금 이런 열매가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서로 돌아보면서 베드로서 지금 다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 예. 그 열매들이 있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하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로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을 위해 양육의 길을 가게 되니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 11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4장 11절 현대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죠? 세 계명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세 계명의 완성을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다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에요. 예, 심판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 자, 5장 9절을 볼게요.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게. 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요? 서로 원망하거나 서로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이 삶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그 습성들은 시기, 질투, 다툼 다 그거죠. 근데 도대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 닮았는지 그거를 뭘로 아냐고요.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심판주가 곧 오실 터인데 너희는 서로 사랑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것에 이르고 그 열매를 맺으며 가라. 아주 대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사랑의 열매예요. 알고 보면 종말에 대해서는 경건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 원하는 경건은 누구를 돌아보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 삶에서. 자,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중연부로 해듯이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 이걸 우리 속에 이루고 가는 거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 그 나라에 갈 것을 사모하며 하늘에 속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설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이제 방법이 회개의 방법이요. 구체적으로 다 아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어떻게 도둑같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도둑같이 못 오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 생활 속에 그것의 마음, 염려 속에 빠지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그거는. 너희들 좀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더냐. 그거 신경 쓰고 이거 신경 쓰고 주의 사명 그거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고 변호사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떨려나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을 누구에게서 빼앗기지 마라.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 외에 나머지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뭐 하는 곳에 그렇다고 집 짓지 말고 이사 가지 말고 그 뜻이 아니죠. 예수로 말미암은 삶의 것들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 떼어놓고 나로 말미암은 것에 잔뜩 참고 짓고 뭐하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의 구분 정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여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고요. 마태복음 6장 31절 알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말고 그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이룰까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거예요. 그게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세상 거 구하지 말고 자꾸 구하고 싶으면 몇 번만 구하고 한 번만 구하고 무슨 믿음의 분량만큼 하여튼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런 거 하다가 예수님도 그때 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내 생각을 치고 들어오더라도 빨리 그거는 예수님화 시켜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알죠? 골로새 3장 1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어서 예수님 자녀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살아났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사랑으로 우리 사랑에 비쳤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 하늘의 새 곳에 풍부한 곳에 소망을 두라. 그거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벌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는 건 내가 세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세상에 대해 욕망이 없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것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한 상에서 밥 먹는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있는데 도대체 어디다 마음을 두냐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예.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나 부정이나 정욕이나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것을 이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옛날에 이렇게 있었다고요, 우리가. 근데 아직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직도 이걸 버리지 못한 사람들. 예.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깊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예. 열매를 맺으려면 온전한 회개의 길을 가는 걸 얘기해 줘요. 설명하는 거예요.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뭐와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로 뭐 하는 거죠? 예, 열매 맺는 거.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야 돼. 인내하고 견디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래야 이 열매를 맺는 자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프린트물 볼게요. 잠언서 23장 26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누구에게 달래요? 예수님께 달래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너의 눈으로 예수님의 길이 즐거워질 거래요. 예, 이게 근데 내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따로 놀고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나와 있죠. 그 세례 받았고 물세례 받았던 것들. 예. 그래서 세례 받고 다 해서 예수님이 양육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했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 표적 보고 죄 씻어 주시고 했는데 뭐의 열매가 누구 놓쳤어요? 예수 만나를 맨날 먹으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구름 보고 불기둥 보면서도 세례 받았는데 침례 받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없어요? 예수님의 양육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뭐 보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뭐 하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온폭 빠져 있다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사실은. 맨날 삶의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여기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누구를 예수님 깊이 생각 안 하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도대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마음을 알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인격 그렇구나 저렇구나 말씀이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말씀을 깨달아주고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께 마음이 없는데요. 사랑할 목적으로.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에게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아 40년 동안 행사를 보면서도 이 말이죠. 맨날 예수님 밥 먹여주는 거 먹으면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야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예수님 놓치고 미혹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중심이 오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그것이 미혹되면 절대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회개의 길을 끝까지 그 기회의 길을 씻겨준 그 길을 장성한 분량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나오죠. 너희는 혹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놓치는 거. 삶에서. 그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요. 뭐가 막 내 응답이 오든지 내게 염려가 생기든지 뭐 하여튼 사자굴 속에 던져든지 하여튼 그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그것이 믿음 없는 거고 악한 마음이에요. 예.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회론이에요. 이게 지체들 가정 뭐 등등등 기본이어야 돼요. 이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뭐냐면 예수님 놓치게 되게 하는 것들을 유혹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예수님은 칭찬으로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죠. 예, 시기 질투 분쟁 다툼 당 짓는 거 넘나 아니에요.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것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 내 속에 계속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계속 장성해져 가고 있지. 예,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오는 게 있다고요. 맨날 빈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학교 공부 안 하고 맨날 빈 가방만 들고 다녀도 학교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좀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뭔가 예수님. 예.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뭐하고 있으면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뭐가 되리라?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한 상에 밥 먹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자, 한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방법이에요, 방법. 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요. 맞죠? 점도 없이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깨어서 근신해 7절에 위에 보세요. 너의 마음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라. 그가 돌보시리라. 예수님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목적하고 예.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하라 그랬어요. 누구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놓치지 말라고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니까.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예수님 나타나실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내 철학, 내 생각, 내 사상, 내 경험, 내 지식 다 배설물로 내려놔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이 기준해야 돼요. 예. 예수님 강력하게 붙들어야 돼요. 이것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마지막 내 종말에 도적같이 오시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이거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이거요. 한순간도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누구를 닮아라. 그쵸. 그분이 온전한 시처럼 그 행실을 닮는 데서 마음을 하고 하라는 건 그것이 달라져라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것에 대한 회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전에 계획한 거 다 성경은 한 방향을 얘기한다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자녀로서 누구를 꼭 빼닮은
아버지를 꼭 닮은 자식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경외함으로요. 그분을 존중함으로요. 이제는 그게 아가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양육 안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방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내 생각, 내 이론 내려놓고 짧은 나그네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초점하고 목적하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볼게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이거는. 예. 에베소서 4장 15절. 이제 오늘 시리즈로는 가능하다면 오늘로 이제 마치겠죠. 예.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온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삶의.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젖먹이, 세상에 빠지거나 세상 속임수나 거짓이나 미혹이나 하여튼 기타 수없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는 자가 어린아이, 뺏기는 것이 어린아이고 안 뺏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도록 이 말이에요. 15절에 그렇게 되려면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어떤 것에도 말고 오직 그렇게 되려면 15절에 오직 뭐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아까 창세전의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다 마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들은요, 회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오직 너희는 예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사람들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예수님으로 배워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아야 돼요. 성전으로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이거 안 벗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벗게 하시려고 예수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의로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이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삶을, 생활을 이제는요, 온전히 너의 삶과 생활을요, 전부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안에, 2절에 그 방법은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받아서,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길을 가야, 이렇게 되어져야 예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경건한 자손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부분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종말의 때에 우리는 미혹과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 더더군다나 옛사람으로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그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다 해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만을 목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삶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아. 일단은요, 이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사랑의 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마음은 끝없이 사단이 끝없는 것들로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흔들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쾌락과 뭐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 여기서는 귀신 쫓으면 능력 나타나고 뭐 하고 표적 있고 은사 있고 막 성령의 무슨 뭐 기름 부음이 뭐 뜨겁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똑 빼닮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는 마귀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싹 다 없어지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싹 다 완전히 그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거는 새 부대 완전히 그 부대 옛날 허문 낡은 부대는 다 버려버리고 새 부대가 되었으니 그 안에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 말고 자꾸 다른 얘기, 현상 얘기, 무슨 얘기, 두려운 얘기, 정말 뭐 때 얘기, 현상, 뭐 무슨 뭐 3층 천이 입신 얘기 뭐 제발, 어디 뭐 집단 생활부터 시작했고 두렵게 만들고 충성하고 뭘 주를 위해서 뭘 하자는 얘기 아니요. 예수님 그 안에 지금 그 시간이 별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 놓쳤던 거, 첫사랑 놓쳤던 거, 예수님 수단 삼았던 거, 여전히 나에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그 부분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만이 목적하며 가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